오늘 신년사경의 셋째 날 넷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하고 또 이 전투의 구체적인 방법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와는 달리 상세히 그들이 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독려하고 승리를 확신케 하고 또 방법까지 일러주셨는데, 사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의 첫 번째 진격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고 또 결국은 그 심판하는 가운데 제당사자인 아간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그를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로 심판하신 후에 8장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심판하신 직후에 8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동료와 응원과 격려와 확신과 축복을 주시고 있는데, 7장의 말씀의 그 분위기와 8장의 이 말씀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심판이 직전에 있었는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백성을 향하여 약속을 붙잡도록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 이미 아이성에 실패했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주된 이유가 교만과 사실은 탐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의 백성에게 있어서 탐욕과 또 이와 같이 교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독히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반드시 악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생각했고 또 여리고에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와 비교한다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을 이 언약 백성이 경험하게 해서 다시금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이 갱신하셔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탐욕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해서 죄악을 제거한 후에 다시금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신 후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8장의 그 문맥을 알기 위해서 7장을 먼저 가보셔야 되는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 교만과 탐욕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의 제약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제약된 요소를 반드시 수술하는데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아간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유다 지파는, 또 모세오경에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가 움직이면 나머지 지파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유다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의 죄악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탐욕입니다. 탐욕이었는데 또 이 탐욕으로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물든 것이 아니고요. 2절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렌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의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이들이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마치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악이 되었냐면 11절입니다. 7장 11절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에 저항이 붙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그 약속하고 무엇이 붙어 있냐면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그 약속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전히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언약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동시에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과 교만으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언약을 어겼다, 나의 언약을.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언약을 어긴 그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 드러나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유다 족속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삽디의 가족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18절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죄악을 드러나는 과정도 굉장히 철저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독려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할 걸 말씀하시는데 7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시면서 미워하시면서 이 죄악이 드러나는 장면이, 과정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 백성 공동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주이신, 두 번 다시 또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실한 자가 되도록 이 과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요한 특징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 은혜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탐욕을 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죄악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내용의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 언약 백성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서 그것을 제거하신 다음에,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시금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갱신시켜 주신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3일 만에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다른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고 또한 교만을 물리치는,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서 4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마귀와 대적하기 싸우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라.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언약 백성,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든지 항상 제부패성에 내재해 있는 교만과 탐욕을 항상 경계하고 그것을 죽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약속의 신실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8장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주님이 8장 1절에 보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언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물리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에 신실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8장 1절에 증거하고, 얼마나 놀랐던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중어법, 반복되는 말씀으로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서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주님이 신속히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 이미 첫 번째 전투에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탈취물까지 소유할 수 있을 것을 이미 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전쟁도 안 했는데 탈취물까지 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이 호세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될 때는 누구나 다 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내용과 이 여호수아의 갱신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운영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일단 1장을 한번 가보시죠. 1장 9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1장 9절을 보면, 자, 그 제약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제약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있었던 거짓 백성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니라. 그런데 이들은요, 언약 백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안 된다. 너희가 먼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나도 언약을 깨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하나님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선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까. 갱신된 언약 백성이 있어요. 거짓 백성을 제거하고 갱신된 언약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7장에서 제거하시고 8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가보시면, 호세아서 6장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어서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찢어서요 탐욕을 제거하시고,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것, 곧바로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 이후에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회복하는데 3일밖에 안 걸립니다. 성경에서의 3일은 짧은 기간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3일, 짧은 기간에 회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장 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교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새벽빛같이. 무슨 내용이죠? 새벽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이 터오르는데, 아, 터오르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나왔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깜깜할 때 나왔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동이 터요. 그런데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환해졌어요. 이게 새벽빛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깜깜했던 온 세상이 새벽빛이 있었는데 어느새 대낮이 됐어요. 그 특징이에요. 주님의 놀라우신 신속한 역사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데, 은혜로 회복하시는데, 이와 같이
신속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에도 나타난 사건과 동일한 패턴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제거하십니다. 제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합니까? 저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도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들을 심판할 때요. 그때 일어난 자가 누굽니까?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사실 이 레이지파는요,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 헌신된 자들이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레이지파에게 오늘부터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이제 아이성에 축복한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독려하는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항상 이와 같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죄악을 제거하고 새롭게 된 백성을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때 그 새롭게 된 백성의 특징은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열정을 품는 그의 백성으로 역사를 이루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는, 저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그때 우리를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성의 전투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여리고 전투는 우리 주님이 지시한 상황은 돌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아멘하여 약속의 끝까지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이번 전투는요, 일일이 전투하는 내용이 하나하나 상세히 하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하는 이 방식이 매복하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올라가서 다시 퇴진하고, 결국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매복한 자들이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투는 상당히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또 오늘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준비하도록 돼 있어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앞에 있어서 상황을 계속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여리고 전투와 달리 아이성의 전투 3만 명을 보내는데 이와 같은 전투의 방법을 지시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이 실제화되는 데 있어서 이미 갱신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하도록, 더욱 세밀히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언약의 내용의 사항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을 품게 되었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징계를 하신 이후에는 더욱더 낮추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본인들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전투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징계의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하지도 않았고, 또 탐욕을 품는 것에 대하여 주위에 있는 백성들도 몰랐고, 또 자기들이 교만해진 것도 몰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탐욕을 품으면 안 된다. 왜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가 알려주는 것은 조금만 기다렸어도요, 우리 주님이 다 가지라고 하는 전투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했으면 우리 주님이 다 가지라는 이 전투이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의 조급함과 그 물건의 탐욕이 일어나서 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투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의 내용에 주의하게 됐는데, 이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저는 우리가 다리를 자꾸 절어서 어그러지는데요, 저는 다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약속만을 신실히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갱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45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45장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보시면 야곱은 사실은 그의 인생 전체가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또 징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인간의 깨를 의지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통해 어떻게 변화됐냐면 45장 28절이에요. 창세기 45장 28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심령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서 그 이익을 취할 사람이에요. 당장 요셉에게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가요. 45장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저 죽기 전에 만나면 그것으로 족할. 달려가지를 않아요. 지금 가자고 하는데요. 애굽으로 가십시다 아버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과거 같으면요, 당장 버선발로 달려갈 사람이 이루고 있는데 46장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가긴 가는데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곳을 떠나게 되면 안 되는데 약속을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베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야곱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왜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하지 않았던 그가 상당히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8장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전투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유의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8장 18절로 보시면, 다시 여호수아 8장 18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손에는 단창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보병이 그 처소에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단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지와 나타나시는 표시고요. 그런데 이 단창을 언제까지요? 26절이요.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포인트예요. 징계가 있은 후, 갱신이 있은 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실현되기까지 방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냥 놓지 않아요. 아, 약속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요. 또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신 단창, 그걸 붙잡고 역사가 이루기까지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경계를 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한 그 징계의 효과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징계하신 후 우리의 심령이 소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면서 이번에 주신 명령은 세부사항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는 온전히 전쟁이 끝날까지 단창을 손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지극히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 혜택의 당사자로서 죄악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겸손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경계하고 심령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어서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주의 약속과 말씀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낮아진 심령으로 주의 신실한 약속이 항상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